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 또 그 땅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이다. 그 길에서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도다.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 성도의 전쟁, 하나님 나라지요. 다른 말로 누가 왕이나의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며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따를 것이고, 그 말씀보다 내 열심이나 내 욕심이 앞서가지 않게 할 것이고, 그 길에서 늘 자신을 돌아봐 죄를 책망해 주시니까 거룩하게 할 것이고, 죄를 끊어낼 것이고, 당연히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서 우리는 낮아지겠지.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의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다. 똑같은 말이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오늘 본문 4장에서는 그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9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뭘요? 영광을 얻지 못한다. 누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그 땅의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어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맺고 있는 자가 아니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반역한 악행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여호와를 진노케 한 자가 아니다. 계속 사사기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3장에서 온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다. 또 좌우의 날성금으로, 좌우의 날성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비리한 애걸론 송아지, 비둔한 자, 탐욕으로 가득 차서 배가 비둔한 자, 찔러버리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한 자다. 비록 조막서 원을 딱 보면 왼손잡이가 내는 오른손이 다친 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자,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그 말씀을 다 가지고 말씀을 따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된다. 얼마나 이스라엘에 온전한 자가 없으면, 몸은 온전한데 실은 영은 다 망가졌어.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의에 빠져있는 율법주의자든지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우상 숭배자든지 온전한 자가 없는 거. 그게 누구를 써요? 초막수 장인을 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리는 자, 누구라도.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가 아니라 이름은 바락, 번개, 하나님 말씀에 번개가 순종한 자인데, 실은 번개가 아니죠. 만일 인물이라는 단어 두 번을 반복하면서 조건을 갖는 자, 못 쓴다, 영광 안 준다. 야엘,
여인이 영광을 취한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에봇이 주거니,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야빈, 철병거 900대를 가진 야빈이 20년 동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더라. 이 학대라는 단어는 짓누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징인 무화과,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감람나무, 오늘은 올리브 나무지. 올리브 기름을 짜 어떡하죠? 짓눌러 옮기지. 똑같은 표현. 심히 학대하더라.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올리브를 짜듯이 이스라엘 짜라. 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니까. 우상을 숨기니까. 그때 누구를 세웁니까? 4절, 그때 랍비롯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누구를 세웠어요? 여자를. 앞에서는 몸은 온전한데 얼마나 온전한 자가 없었으면 장애인이냐. 이번에는 몸은 남자들이 건장한데 얼마나 남자가 없었으면 누구를? 여자를. 한심하죠.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누가 보통 다 싸우죠? 남자들이. 그죠? 근데 얼마나 온전한 남자가 없으면 다 자기의 율법주의에 빠지고 기복주의 우상숭배에 빠져서 온전한 남자가 없으니까 말씀 앞에 서 있는 여자를 쓰는 겁니다. 드보라, 그 이름의 뜻은 꿀벌, 종려나무 아래 있다 그랬죠.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고 싶은 걸 합니다. 이스라엘에 파는 그 대추야자를 직접 보시면 어떤 정도냐, 그냥 설탕보다 더해요. 그냥 꿀덩어리 그냥 두두둑 떨어지는 그런 열매가 쫙 달린 나무, 꿀나무라고 해요. 다른 말로 꿀나무 아래 누가 말했어요? 꿀벌이. 그래서 뭐하고 해요? 재판은 백성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죠? 얼마나 남자가 없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껴있는 남자가 없었으면 여자를 세워서 그 꿀나무 아래에서 꿀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줘서 백성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 누가 영광을 취하는가? 몸이 건강한 게 아니야. 남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있는 자들, 그들이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 드보라가 말씀에 충만하여 바락 장군에게 말합니다. 6절 보십시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을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 데리고 다볼산에 가면 하나님이 그 철병을 굽에서 나린 그 야빈을 불러서 기손 가까이서 죽여버릴 것이다. 약속하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름이 번개인데 바락이. 번개같이 하나님을 딱 수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8절 보십시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조건을 붙이죠. 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군대 장관이 여자의 지역구에 들어가서는 당신이 같이 가야 된다고 두 번을 쪼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번개인데 순종하지 않고 조건을 건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9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그 이유가 있죠. 여호와께서 시스라엘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가요. 다볼산에 올라갔습니다만, 다볼산 어떤 산입니까? 가보시면 민둥산, 바가지를 딱 동그란 바가지를 푸는 그런 민둥산이에요. 그게 어디냐? 이즈라엘 평야지대예요. 평야 한가운데 바가지가 푸는 민둥산이 있다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뭐하는 소리예요? 나 잡아 드세요 소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칼도 제대로 없는데 사울왕에 가서 칼이 생기는데 죽창 들고 상대방은 철병들을 가진 의대한 엄청난 군사를 가진 나라인데 모두가 도망갈 것도 없고 숨을 것도 없는 평탄한 그 평지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민둥산 바가지 위에 올라가 있으면 나 잡아 드세요 소리잖아요. 자살행위잖아요. 근데 갔어요. 시스라가 신이 나가지고 야, 저 바보 같은 것들 전략도 군사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바보 같은 것들하고 따라왔겠지요. 철병 900인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3절 15절 보십시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 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라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시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을 내려가니. 순종했죠? 자살이 맞지만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물러 칼날로 우무는 번뜩이는 칼, 번개야 번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그릇을 도망한지라. 이 지형이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이스라엘 북쪽에 톡 튀어나온 우리나라 포항처럼 꼬리처럼 톡 튀어나온 갈멜산 알죠? 갈멜산은 불을 내리고 그죠? 우사부에다 죽였잖아요. 그 갈멜산 뒤쪽에부터 쫙 동쪽으로 퍼지는 삼각형 모양의 평야예요. 근데 제일 위에 다볼산이 있고 동쪽 끝에, 그리고 중간에 모래산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이 줬던 길보아산 큰 산이 있어요. 그게 이 삼각형의 오른쪽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큰 길보아산, 사울이 죽은 산이에요. 그 산에서 빗물이 쫙 그냥 평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위에 모래산에 또 비가 쫙 평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위에 다볼산에 또 비가 평야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산들은 석회질이라서 물이 땅으로 안 들어가요. 다 쏟아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지형이 평평해. 근데 살짝 북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 다볼산 쪽으로. 그럼 물이 확 내려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까지 흘러? 다볼산 쪽으로 쭉 갔다가 그 물이 모여서 다시 서쪽으로 갈멜산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게 기송강. 직접 가보시면 그 지역은 정말 비옥해요. 과일도 넘쳐나고 푸르요. 근데 섭지예요, 섭지. 특히 우기에는 발이 푹푹 빠지면 진탕해요. 땅이 그런 형태니까 물이 못 빠져나가니까. 근데 하나님 그때 뭘 내리셨어요? 번뜩이는 칼, 번개, 비를 소나기로 팍 내리시고. 그러니 땅은 뭐가 됐어요? 완전 습지 구렁텅이 됐고, 번개가 치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철칼을 들고 철투구를 쓰고 철창을 든 그들은 뭐예요? 번개가 번쩍하게 끓여요. 으악! 혼비백산하죠. 왜? 칼에 철투구에 벼락 때릴 거 아닙니까? 번개가. 발은 갑옷을 입었는데 진탕에 빠졌으니 갑옷이 빠져야 안 빠져요? 안 빠지죠. 그 시대에는 이 갑옷에 방수 기능이 없어가지고 비가 올 때 갑옷이 가죽이
둥둥 불어서 몸이 뻑뻑해서 움직이지도 못해. 근데 이스라엘인들은 면옷 입고 있잖아요. 그죠? 죽창 들고 있잖아요. 콕콕콕 찌르면 다 죽는 거예요. 철병 그 900성 그 시대, 그 엄청난 강력한 군대가 오늘날과 땡크를 몰고 내려온 그들이 맨손으로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다 죽은 거예요. 누구 하셔요? 전쟁은 하나님 뭘 보시고? 순종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보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17절 보십시오. 시스라가 그릇을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를 든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더라. 두 나라는 화평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심했겠지요. 그래서 너무 급히 막 도망왔으니까 목이 말랐겠지요.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뭘 줬어요? 끌쭉한 우유를 탁 젖을 주고, 구수하고 막 맛있는데 그 속에는 끌쭉한 우유는 잠자는 수면제가 많이 들어있거든. 그 속에 깊이 잠에 들어. 뭘 들었어요? 말뚝 가지고 와서 정수에 박아 죽여버렸어요. 누가 적장을 죽였어요? 야엘 여자가요.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야엘 여성이에요. 왜? 이름은 번개 바락인데 바로서 내가 증명 안 하고 조금 그랬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그래 영광은 누구에게 싸워도. 영광 누가 졌어요? 순종한 자에게. 여호와의 전쟁, 성도들의 전쟁,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힘 충만한 자에게. 비록 장애인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한 여인에게. 가장 연약한 자지. 그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철벽 누구를 쓰니 누구 두려우냐? 영광이 누구에게 있느냐?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영광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있다. 그 말씀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길에서 거룩을 지켜내고 여호와의 균형들을 세우는 자들에게 있다. 오늘도 깨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삶으로 영광이 누구에게 있느냐?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 있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나 내 지식이나 내 이론이 앞서가지 아니하고 내 욕심이 앞서가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거룩을 지켜내며 여호와의 기념일을 세우는 순종한 자에게 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오직 오늘도 우리의 주인 현실 앞에서 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 철병거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을 알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걸음걸음을 들어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